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중에 살해당한 시체를 발견한 경우입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짐승에 의해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CCTV도 없고 흔적도 없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나 살인자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인이라는 죄악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자를 찾지 못해도 살인이라고 하는 죄악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 살인이라고 하는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누군지 알 수 없는 살인자의 죄벌을 암송아지가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5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만일 살인자를 안다면 발견했다면 레위 자손 제사장이 판결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누군지 모르고 발견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벌을 이렇게 하면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사한다라고 하실 때에는 없던 일로 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죄이죠. 이 죄를 사한다라고 하시면 거짓말을 했던 것이 안 했던 일이 된다. 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으니 받아야 할 형벌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이 죄를 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암송아지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형벌 받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자를 찾지 못했을 때 그 죄로 인한 오연과 부패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살인자를 찾았다면, 발견했다면 레위 자손 제사장을 통해서 제대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10절부터는 포로에 대한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어제 20장에서 화평을 거부한 성읍과 전쟁할 때 남자는 진멸하고 여자나 다른 것들은 탈취물로 삼으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20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종이 되는데 여기 21장에서는 종이 아니라 아내로 삼고자 할 경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부모를 위해 이제는 장인, 장모가 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한 달 동안 애곡을 한 후에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를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육보에 쓴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마도 이 경우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내를 삼았지만 기뻐하지 않는다면 계속 데리고 있어서 괴롭히지 말고 마음대로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였으니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러니 팔지도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추해지는지 잘 압니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다음은 일부 다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사실 두 아내를 두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일부 다처가 허용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칙과 질서대로 하게 하셔서 무질서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했다가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재산 상속 문제 등을 방지하게 하십니다. 다음은 폐역한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18절을 보시면 완악하고 폐역하다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녀를 돌로 쳐 죽인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얼마나 완악하고 폐역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부모에게는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하신 두 가지 명령. 첫 번째는 내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라.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는 부모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녀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래서 나무 위에 달린 사람은 죽을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본보기입니다. 보고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시체에는 까마귀나 독수리와 같은 새들이 모여듭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날에 내려서 장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죽을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이 나무에 달립니다. 그것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구약 시대의 모든 나무에 달린 자에게 적용되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신약 시대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일이 전혀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리셨으니 이는 자기 죄로 인하여 나무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악을 범하는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라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심으신 이곳에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